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스페 프로젝트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회개에 대한 거였다면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난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그 거듭남의 의미,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왜 예수님께 물었고, 또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지, 그리고 거듭남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3장이 참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억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한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복음적이고 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몇 가지들을 간추려서,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에피소드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서머라이즈 하듯이, 그리고 거기에 해설과 의미와 거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해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의 한편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을 강화체라고 말합니다. 강화체. 이 강화체라는 것은 설교의 형태의 어떤 메시지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난 우리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첫 번째 선포와 첫 번째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일꾼을 초대하시는데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을 이 회개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과 함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고 돌이키는 과정, 마음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다시금 죄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회개의 복음은 이꼴 천국이라면 회개의 열매는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좋은 제자가 되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죠? 회개는 외치고 있지만, 회개는 배웠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까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뭘까요?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그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렇죠. 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음의 프로세스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방문과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이 대화 속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고 갔습니까? 받아들이고 가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엉뚱한 질문만 하다가 동문서답 하듯이 질문하다가 니고데모가 갔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이 뭔지 우리는 이해했는데,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죠. 그럼 그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등장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상류층이라고 엘리트라고 말하는 니고데모, 율법사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의 공회 회원이었던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거듭남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니고데모는 다시금 율법을 쫓아서 떠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가 구원의 우물을 기르고 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마을 속으로 뛰쳐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은 한밤에 찾아와서 또 다른 어둠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 사람은 한낮에 와서,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여인은 태양빛이 12시에 태양빛이 빛나는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 사람은 빛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모른 채 돌아갔고, 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채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대비되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극명한 대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 왜 왔는가? 우리 오늘 그림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더라. 그가 밤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죠. 왜 밤에 왔을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함께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대단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왔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라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싶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선생이길래, 낮에 아마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군중 사이에서 니고데모는 팔짱을 끼면서, 저 사람이 뭐야?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는데,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말하는 것이 정말 율법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야, 저 사람 뭐야? 하루 종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올 때까지, 오후 저녁부터 밤에까지 고민 끝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내가 수많은 선생들도 보았고, 수많은 랍비들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저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하듯이 쳐다보며 인정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으며, 나도 선생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무엇에 특별한 비밀이 있길래, 무엇 특별한 비밀이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가? 분명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떨까? 그 자리에서 손들어서 묻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히 선생인 내가 저 나사렛 시골 촌뜨기 출신 예수에게 내가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언제 왔다고요?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단 말이에요. 밤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훅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표적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한 수 배우러 왔는데 진짜 니고데모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시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여기서 니고데모가 아는 것이 정말 어이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거듭났다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대중의 정복자입니다. 대중의 정복자, 사람들을 휘어잡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 뜻이 대중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듯이 아마도 어려서부터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쳤고 아마 니고데모의 부모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휘어잡아서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려고 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니고데모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고 물어왔지만 그래서 대답을 주었고 율법대로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해결해 주었는데 저 예수가 하는 저 말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그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혹자들은 이 밤에 왔다는 의미를 이런 의미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다. 밤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빛에 있을까요? 어둠에 있을까요? 빛에 있을까요? 어둠에 있을까요?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비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기와 비슷한 좀 똑똑한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일자 무식과 같은 그 병자들과 눈먼 자들과 벙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라비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 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과 또 이 병자들과 정말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호칭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랍비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랍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거듭남을 의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의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듣고자 교회 오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하면 거듭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거듭남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파 이단이 나오죠. 언제 거듭났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났나요? 그걸 되지 못하면은 오늘 다시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파 이단이 득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해보고 내가 거듭난 증거와 거듭난 변화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이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기도 한번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거듭났어요. 그것도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으면 그것이 거듭남의 표현이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나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표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증거가 있나요?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듭남으로서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죠. 구원이 필요한 것도 알고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과정이 회개와 믿음을 말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본 어게인 합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죠. 오늘 본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런 표를 나타내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증명하고, 이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회개할 거리가 없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모양을 본인이 솔선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달리 일어날 수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물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거듭나고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거듭나고 여러분 달라진 게 뭔가요? 이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나 거듭났는데 나 초신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제가 다음에 6가지의 거듭남의 표를 말할 때 한 가지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금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must be born again,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데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남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거듭남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6가지의 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싫고 죄를 견디고 죄를 알고 죄를 깨달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죄가 없다는 것처럼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정말 거듭났다. 목사님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죄를 이전에 지었던 죄가 지금은 불편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전에 생각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순간.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계속 내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훈련되어지는 거.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죄를 피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다른 교회 그 영어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영어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 레디컬한 복음과 말씀. 근데 물었어요. 애들한테 복음과 말씀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뒤집어지냐고. 뒤집어진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 있죠.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EM 교회가 안 되는 교회만 늘 봐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아직까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죠. 다섯 번째는 세상의 기준 생각과 다르게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서 보호합니다. 이 여섯 가지의 특징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요한 사도는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are you born again? 다시 태어났나요? 여러분 안에 이 여섯 가지의 마음들이 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거룩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참다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 뉴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I am what I am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I am what I am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오해입니다. 문자적으로 오해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면 죄에 대한 마음도, 믿음에 대한 마음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또 세상에 대한 마음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음도 계속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떠나면 거듭난 삶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이 우리의 거듭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이미 거듭났지만 거듭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머물고 있느냐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죄를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고 믿음의 길로 나를 이끌고 영적인 세계로 살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 나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백과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